2020년 11월 15일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도 13장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 11호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으며 사업토와 직장에서의 생활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할 때에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악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순천 지역에 다시 확산되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가족들을 비롯한 순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확진자 확산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19 국면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며 극단적인 다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로 구성된 국회를 비롯한 이 땅의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기 편의 세속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분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인도하는 빛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이라는 생활 현장 속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활을 통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또한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 2021년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음 세대 박주영, 장원석, 한국원, 오은서, 최영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흩어져 들어간 생활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되 모든 순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으로서 성도는 이에 정직함과 성실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교회의 선한 사역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자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삶이 실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올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을 자족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정직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작은 이웃에게 물질이 나누어질 때에 저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물질로 인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베풀며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11호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되었고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나눔터에서 그리고 개인별로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11월 15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는 2021년부터는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장승준 집사님, 최희진 집사님 가정 이사했습니다. 11월 8일에 금곡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처소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의 2021년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친구들의 믿음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2학기 수업 중인 친구들의 성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2020년 나누는 게 추수감사주일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하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나누는 가족들께서 열매 카드에 적어주셨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성도의 관심사항 그리고 영적 상태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감사 내용을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내용이 19%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40%였습니다. 이어서 영적인 삶, 즉 기도와 말씀 묵상 등의 경건 생활이나 믿음의 성숙, 나눔과 섬김, 주일 성수, 예배드림, 설교 말씀 등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31%를 차지했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10%를 차지했습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감사 내용의 분포도를 보면서 진단하고 해석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경제와 일상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거의 60%를 차지한 것을 보면서 올 한 해가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한 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영적인 영역에 대한 감사가 31%에 이른 것을 보면서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신앙이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무조건 감사와 범사의 감사가 10%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 나누는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분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갈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곳이 천국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이 지옥인데, 이런 점에서 지금 세상은 갈수록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참 수지 맞았구나. 2억 원이면 어디니?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다른 친구가 부러워서 말합니다. 아이고, 5억 원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 친구가 계속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남겨주셨다네. 야, 그럼 15억 원이 됐네? 부럽다. 그런데 이 친구는 15억 원을 유산으로 받고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가득하냐? 그러자 15억 원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여러분, 이것이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지금 잠깐의 어려운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주에는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악한 친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고 좋은 일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사에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기본적으로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였고 온 가족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범사란 먼저 모든 일이나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뜻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평범한 일, 즉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먼저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에는 그래도 감사하기가 쉽지만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는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좋은 일이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든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이유와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만일의 감사, if에 감사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희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조건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because의 감사입니다. 취직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의 감사입니다. 즉 과거의 근거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불치의병인 한센시병을 고침받은 10명의 환자들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탄식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때문에 비코스의 이유로 감사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in spite of의 감사입니다. 내가 실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이 의미는 앞에서 나열한 세 종류의 상황에서 모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평범한 일, 일상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평범한 일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밥을 먹고 소화하는 것,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숨을 쉬고 노래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 등의 일상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든지 망했던 사업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든지 자식이 출세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본인이 크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 그런 상황에만 감사하곤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일상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크고 대단하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 일상에서 주어지는 평범한 것들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일상 속에서 눈이 없어 보지 못하고 공기가 부족하여 숨 쉬지 못하고 발이 없어 걷지 못하는 현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의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감사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삼중고,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 속에서도 희망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라는 수필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이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을 꼽았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소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유럽을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은 죽을 때에 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중고의 고통 속에 살았던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평범하고 소소한 삶의 귀함에 대하여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크고 대단하고 거창한 것만 찾아서 감사하려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쳐 보냈던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함과 고통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의역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감사할 수 있으니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지면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을 비롯하여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20년 1월에 발생하여 지금까지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감사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현실을 비롯한 모든 상황 속에서,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로 대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최악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아프게 느껴진다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아픈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악하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비록 지금의 상황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교회 할머니의 감사기도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눈길에서 넘어져서 다쳤답니다. 시골 할머니가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와서 손자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머리가 깨지지 않고 팔이 부러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밥 먹는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쪽 손목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이 기도를 듣고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할머니의 성숙한 믿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할머니의 감사 기도는 고난의 상황을 비롯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고를 당해 병실에 누워있는 손자의 지금 상황보다도 훨씬 힘든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불평과 낙심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지금보다 훨씬 힘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구름 작은 한 조각을 붙잡고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불평과 원망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의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눈앞의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의 미래를 보십니다. 눈앞의 현실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먼 훗날의 미래는 기쁘고 즐거운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고난의 현실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 성숙을 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의 상황을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해석하고 바라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으로 귀결될 것이 믿어지면 고난의 상황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 즉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라도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욥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욥을 생각해서 말한다고 했던 친구들의 조언은 욥의 마음을 아프게 찢어 놓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욥이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고통의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8절과 9절의 말씀은 욥이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방이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아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결국에는 자신을 정금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욥은 신뢰했기 때문에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고통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고통의 현실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견디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머리로는 감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결심한 대로 범사에 실제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로 깨닫고 마음에 결심한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모든 환경에서, 즉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연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했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의 행복이 물질의 소유나 권력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넘쳐나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살아도 매사를 불평하고 걱정하고 다투고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우고 권력에 힘이 없어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평화하고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듯이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레름 웰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행복이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고난의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째, 지금보다 힘들고 어려운 최악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라. 둘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셋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 특히 코로나19 재난을 비롯한 수많은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올 한 해 동안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아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을 승리하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